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의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인생의 회복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교독으로 말씀을 보시고 2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의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한편으로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한 주간 굿모닝 RT로 충분히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하게 하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짧은 그러한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 속에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은 우리 대표 목사님께서는 연말 멀티 교회 모든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시고 지금 기도 주간으로 2주를 이렇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일간지에 나온 그 영어권 코로나 유머가 있더라고요. 작년 3월 한 일간지에 나온 기사인데요, 그 유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종 코로나 블루 금방 끝날 거야 라고 한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던 다른 친구가 얘기하는 겁니다. 왜? 왜 그런데? 하니까 처음 말했던 친구가 대답합니다. 왜냐고? 메이드 인 차이나니까. 예전에는 그랬죠. 그런데 요즘에는 뭐 각 가정에서도 보조 배터리 다 중국산 쓰시잖아요. 대륙의 실수라고 하는 그러한 찬사가 나올 만큼 제품을 잘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이 코로나를 보면서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언제 끝이 날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번 주는 설 명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목요일부터 설이 시작되어지는데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아픔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더군다나 역병의 시대에 우리가 추석부터 지금 설 명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더욱 쓸쓸하다라는 그러한 감정을 지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페스트라고 하는 흑사병이 중세에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한 자료에 보니까요, 그 흑사병이 일어나기 전에 유럽의 인구로 회복되어지는데 몇 년이 걸렸냐면 200년이 걸렸다라는 자료가 있어요. 이걸 바라보면서 도대체 언제쯤 우리는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여기에서 회복을 선언할 수 있고 또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회복할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회복을 선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개의 장벽을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죽음의 장벽이고 또 하나는 절망의 장벽입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연결되어집니다. 이 회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시 살리다, 다시 일으키다, 소성케 하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은 죽음 속에서, 절망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바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간의 멸망과 절망의 역사입니다. 또한 성경은 그 멸망과 절망 속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 성경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한 중년의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남자는 자신이 지금껏 달려보지 못한 빛의 속도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멈출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달리기도 역시 멈추지 않습니다. 한평생 체면과 채통으로 살아왔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산산이 부서뜨리는 그러한 몰골로 그는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에 보면 수많은 그러한 군중들 속에 한 초췌한 여인이 끼어 있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그녀가 중병이라고 하는 그것은 그 동년배의 여자들과 비교해 보면 10년이나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알 수 있어요. 그녀는 두리번 거리면서 마치 빚쟁이가 자신을 숨기듯이 고개를 푹 숙인 채 한 사람 헤쳐가면서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두 남녀가 찾아 나선 존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이 남자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소개되어지고 있고 이 여인은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아온 여인입니다. 그들이 찾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보니까 공교롭게도 논쟁 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이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마치 불에 기름을 들이붓듯이 세리를 제자로 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세리가 벌인 잔치에 그 집에 함께 참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성모독자요, 누구도 인정해 주지고 또한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두 남녀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의 회복을 위해 바로 이러한 절망 속에 있는 두 남녀,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끝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인간의 끝인 죽음을 상징하는 두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이냐면 방금입니다. 방금
방금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이라는 말이죠. 바로 지금이라는 말입니다. 어떠한 사건이 벌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현실이라는 말이고 현장이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죽었사오나 라는 것입니다. 죽었사오나.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과거형입니다. 이미 모든 상황이 다 종료되어진 것입니다. 결론이 난 것입니다.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회당장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끝났다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수고가 끝났다라는 말이고 그는 자신의 딸을 살리는데 실패한 실패자였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 더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에는 숫자가 등장을 합니다. 반복되어서 나오는 숫자인데요. 12, 12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히브리 개념 속에서 12, 10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었고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이 고생하던 병으로 고생하던 횟수가 12년이었다라는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완벽한 절망, 완벽한 끝, 완벽한 마지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권력자나 미천한 자나 그 지역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자나 아니면 그 지역에서 누구도 알아보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여인이나 죽음에서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처럼 우리는 살다 보면 한계점이라고 하는 것을 만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가 바닥이 드러나는 그 한계점 말입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한계점이라고 얘기합니다. 혹자는 이것을 벼랑 끝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실패의 벼랑 끝, 절망의 벼랑 끝, 좌절의 벼랑 끝, 상실의 벼랑 끝. 이곳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에 무릎을 꿇지요. 내게 힘을 주는 교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독초는 씹을수록 독만 나온다. 상처를 묵상하고 사람을 아무리 묵상해봐야 영혼의 독만 나올 뿐이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느냐면 오늘 우리는 과연 무엇을 씹고 있고 오늘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끝인 것처럼 절망인 것처럼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씹고 있고 무엇을 묵상하고 있느냐. 그래서 저는 좀 뒤집어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예수 그리스도를 몇 년 만에 만났습니까? 12년 만에 만났습니다. 혈루증으로 그렇게 고생하던 여인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몇 년 만입니까? 12년 만입니다. 분명 절망, 끝, 마지막이었지만 그 마지막에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저 장의사만 만났다면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도 후한 장례식을 치루어졌겠죠. 그녀가 마지막에 의사를 만났다면 그 당대에 뛰어난 의사라 할지라도 불치병입니다. 더 이상 고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기를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남의 역사, 온전한 회복의 역사, 달리다굼의 역사, 구원의 역사 말입니다. 내 인생 최악의 날이 최고의 날로 바뀌고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숫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현장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도 숫자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200. 극복하신 분 계십니까? 아파트, 직장 생활, 월급, 모든 것이 다 숫자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는 그 숫자 앞에 절망하고 그 숫자 앞에 낙심하고 그 숫자 때문에 포기합니다. 숫자,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그런 요인을 제공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숫자를 붙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락방에 숨어 있던 사람들을 아세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안식 후 첫날이 나옵니다. 역시 시간이죠. 이 안식 후 첫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자들은 절망했습니다. 제자들은 낭망했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한자리에 모였지만 자신들이 모인 곳에 문을 꼭꼭 걸어 잠궜습니다. 그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던 모든 절망, 세상에 있던 모든 두려움도 그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닫혀진 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는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과 절망의 고개가 숙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귓전에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고개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던 순간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이나 무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두지 못했습니다. 닫혀진 문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서 평안이, 생명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해 보면 한 노병이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 한 젊은 지휘관이자 아들인 인물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외치던 노병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 마지막 서신 속에서 그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도 이렇게 외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눈물이 흐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실망이 유일한 친구처럼 느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이 당신의 앞마당에 천막을 칠 때에, 죽음이 어렴풋이 기울 때에, 다가올 때에, 분노가 모습을 드러낼 때, 부끄러움이 자신을 짓누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이곳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절망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회당장의 믿음이나 혈루증 여인의 믿음은 냉철하게 판단하면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회당장은 이중적인 인간입니다. 23절 말씀을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피리 부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이들은 장례식에서 관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떠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냥 떠드는 자들이 아니라 개역 성경에서는 헌화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장례식에서 곡하기 위해서 고용되어진 사람들입니다. 누가 고용했을까요? 회당장이 고용했습니다. 회당장은 자신의 딸의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르기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같이 울어줄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고용하고 난 뒤에 누구에게로 달려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갑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아멘. 그가 믿음이 참 연약하다라는 것은 이 말씀 속에서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셔서 그리고 그 몸에 손을 얹으사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찌 보면 죽음도 제한하지 않는 그러한 뛰어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방금 죽었사오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정말 대단한 믿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대단한 믿음처럼 보이지만 그는 행함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여인을 볼까요? 그녀는 예수님 앞에 나설 만한 용기가 없던 여인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뒤로 나아갈 용기는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용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외에 어떠한 믿음의 행보도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 이것은 믿음이라고 보기에도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자신의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죽음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그러한 용기가 없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리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외칠 만한 용기가 그녀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도 외치고 싶었을 거예요. 마음속에서 큰 소리로 외쳤겠죠. 하지만 그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었을 뿐입니다. 회당장이 자신의 딸이 죽기까지 머뭇거렸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는 그 마지막까지 결단이 서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의 딸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그는 자신의 모든 능력과 힘으로는 다 끝났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때야 비로소, 그때야 그는 일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때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드라마 자주 보시면 이 다음에 나오는 대사를 분명히 잘 알 겁니다. 바로 이거죠. 손을 쓰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뭐 하다가 이제 오신 거예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조용히
장례를 준비하시죠. 인간의 시간 계획표상 속에서 보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작은 결심, 그 연약한 믿음이 인간의 시간표 속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결심과 그 연약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끌어냈다,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의 현장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당장의 간청에 의해서 회당장의 집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끼어들기가 일어나죠. 끼어들기. 오늘 예배당에 오면서 운전하고 오실 때 어떤 차가 끼어드는 그러한 상황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세종시 그렇게 넓지도 않은 도로인데요, 보면 막 끼어드는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도대체 인생이 왜 그렇게 바쁠까?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나의 인생에 끼어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분노가 치밀기도 하고요. 때로는 막 저주를 퍼붓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누군가 끼어든다, 어떠한 일이 끼어든다라는 것만큼 견디기 어려운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죽음보다 더 급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길을 열어줘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끼어듭니까?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끼어듭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리들의 휩싸여서 느릿느릿 회당장의 집으로 갑니다. 누구의 속이 탔을까요? 회당장의 마음이 불탔을 거예요. 다 타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느릿느릿 가던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멈추기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다 보시죠. 회당장은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회당장은 그 상황 속에서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돌이키셔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은 분명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에게 들려진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알면 안 됩니다. 안심하라 누구에게 외친 말씀일까요?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타들어가는 그 불안 속에 있던 야이로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안심하라 라는 말은 기운을 내, 용기를 내, 담대해, 걱정하지 마.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심해도 돼. 걱정하지 마. 끼어들기를 우리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코로나 자체도 힘든데 우리의 삶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쌓이잖아요. 물질도 바닥나고 제대로 되는 일도 없고 아이들도 나가지 못해서 또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학업도 떨어지고 때로는 우울증도 있고 하다 보면 이 모든 상황이 답답하고 미쳐버릴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주님은 오늘 여인에게만, 야이로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할 거야.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연약한 그릇일지라도 그 연약한 믿음 부여잡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그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고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라. 믿음으로 반응하라.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미래 다시 꿈꾸다 다 한 번씩 읽어보셨죠? 이 책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고 회복이 되고 성공이 됩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살도록 허락된 사람들입니다. 이 다음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 이름의 능력으로 오르지 못할 산이 없다는 것을 체험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우리의 입술로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회당장의 딸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나 그녀들을 끝장나게 만들었던 것은 질병입니다. 오늘 저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끝장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절망으로 이끄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죽을 것만 같은 상황, 절망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녀가 내밀었던 그 손이 우리에게 있느냐, 회당장이 꿇었던 그 무릎이 오늘 우리의 무릎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손이 있고 주님 앞에 내밀 손이 있고 주님 앞에 엎드릴 무릎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회복의 기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우리의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내민 손을 반드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서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마음 담아서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